십자가가 뭐냐라는 질문에 과거 로마 시대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다스릴 때에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사형수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려면,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총독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모든 제국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기 신변 보호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말 그 신분적으로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고 큰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 거라는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로부터 십자가의 형상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기고 사역을 마친 뒤부터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대속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의 사연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살펴보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형식을 빌어서 인류 모든 죄를 아담 이후로 제사로부터 대신 죽는 양의 제사로밖에 속량할 수 없는 그 인류의 죄를, 아담 이후 자손들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용서하는 길을 열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접하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노라. 그런데 이건 사랑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되느니라.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한 대상,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노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때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보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날,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남겨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나가시냐면 감람산을 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도 하는데 제일 목적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던 데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비탈길을 내려와, 다윗성에서 비탈길을 내려와서 올라갈 때,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올라갈 때 기드론 시내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 물줄기가 흐른 데에 성전에서 하수구를 만들어서 이 기드론 시내로 성전의 물들이, 성전의 제사 그 집전하는 그 의식적인 모든 것들이 흐르게 해놓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에 피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로 지키러 오는
만국에서 지켜온 그 백성이 많을 때는 80만, 60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는 속량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완벽한 제물은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기른 양입니다. 여러분 길러보세요. 참 정이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르면 정든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물일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내가 밥 주고 내가 기르면 정이 들어요. 어떤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의인화되기까지 가요. 생명, 사람의 생명처럼 느껴지고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붙여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을 가지고 12지파가 다 있습니다. 지파 제사장이 다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양에게. 그래서 죄를 양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나의 죄가 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비둘기 갖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곡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만이 양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메고 오고 끌고 오고, 그 막 7일, 막 15일 이런 길을 자기가 1년에 6월절이 한 번이잖아요. 6월절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이 죽을 때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 죄에 대한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날이 마지 보름이에요. 보름. 6월절이 보름이에요. 보름에 내려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으면 30만 마리의 양이 죽어서 그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확 흐르는 그 선혈 짐승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6월절 어린 양, 이사야에 예언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저 피를 흘려야 하리라. 언제? 이제 날이 밝으면 금요일 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늘 가셨던 곳,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던 곳으로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이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남기러 가기 전에 이 기드론 시내와 겟세마네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느냐? 바울은 미련한 자,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를 남긴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의 용서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용서를 남겼도다. 두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이냐면 한 강도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강도가 구원을 요청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십자가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가 남긴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를 남겼고, 두 번째는 한 강도에게, 지옥으로 가는 한 강도에게 천국을 선물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표징이 된 이 십자가. 여러분, 강도도 구원받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데 우리들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항상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버리지 않고 건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믿으면 천국을 허락받는 거예요. 한 강도가 믿었을 때에 천국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 십자가로 남겨진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제가 인류애라고 말했고 인간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 역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육신으로, 자기에게 육신으로 오게 한 어머니에게 자식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갑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잠깐 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봐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모이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3분이 계세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는데 그 축구 선수로 성공시키려고, 지금은 이제 대학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스포츠를 하면요, 그 경기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그 집중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는 또 벌고. 그러다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병이 난 거예요. 병이. 그래서 자기 몸을 너무 못 돌봐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파주에 살았었는데, 이제 소식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반드시 목숨만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시골 친구들이니까, 그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카톡방에다 그 사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구들이 막, 내가 그 친구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죽은 다음에 뭐 고인의 뭐 명복을 빕니다, 그거 올릴 거냐, 왜 그렇게 친구 아픈데 돌보지 않냐, 막 대부분 그 원망이 그거예요. 여러분, 원망해서 될 일입니까? 싸워서 될 일입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그게 인간애예요. 그게 인간애예요. 그게 인간애. 친구일지라도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을, 그렇게 망가지는 몸을 가지고 삶을 지탱하려고 했던 그 친구를 돌보지 않은 것을 막, 한 친구는 막 내가 이 카톡방 나가버리겠다고, 그 친구 아프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 않냐고. 제가 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또 이 재능계에 있는 부모들은 다 그게 큰 짐이니까, 그래서 여기 카톡방에도 잘 못 들어오고 우리 동창들 잘 못 돌보고 서로 이 교제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내 형제가 아픈데 돌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한데 뭐 어떻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 갖고도 굉장히 인간애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 매개체를 갖고도 인간애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냐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 주변의 사연들, 우리 그런 예수님 정신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사명의 삶을 산다고 형제와 친척과 일가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만도 못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 와 서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여자여, 이게 가장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가장 극존칭어가 여자여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육적으로는 더 이상 모시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일설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이 자랐고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고 형제들 얘기는 안 나오고 누구 얘기만 나와요? 그 막달라 마리 이야기 나오고 이모 이야기 나오고 어머니 이야기 나오고 거기 사랑하는 사도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여기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 아니냐. 내 어머니, 이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우리는 본질적 인간의 본질적 가족애를 예수님이 남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봉생애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저기 지금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창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모인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연결점이 안 맺어지고 이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안 맺어지면 우리는 냉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우리는 인류애와 인간애가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남겨진 십자가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짐해 봅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이 형제의 사랑, 이 성도의 사랑, 이 우애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결혼식장을 갔어요. 고양시에서 와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고양시로 왔는데 아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목사님이셔. 내가 앞으로 이 교회 나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 대상이에요, 제가 그분.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아들, 내가 고양시에서 와갖고 만나신 분들이야. 그리고 아들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서 만난 형제야, 가족이야, 식구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어. 아무 이해 상관없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니까, 한 울타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자식 간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후로 요한이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였더라? 마리아를 모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인간에, 이 예수님의 인류에는 뭔지 아세요? 나의 피가, 나의 보혈이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를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는 인류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좁은 가족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남겨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그러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46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엘리 엘리 막 그러니까, 엘리는요 엘샤다이, 야훼, 이거 뭐니, 누구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뭘로 남겨졌냐면 죄인으로 남겨진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버림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죄인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완벽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죄와는 하나님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상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의 죄값을 뒤집어진 십자가, 나의 억만 죄의 값을 뒤집어 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까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자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받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구원의 길을 남겨주신 십자가, 그 죄인으로 남겨진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진맥진하고 그냥 비참의 형상 그대로 아버지까지도 저를 버리시나이까. 천지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아무도 그를 돌보아 줄 수 없는 처참히 버림받은 지구의 고통에서 그는 견딜 수 없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사실, 이 십자가를 남겼다는 사실,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처참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사랑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쓰레미 더미에 던져진 견딜 수 없는 처참함,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후원해 주었던 아버지마저도 처참하게 버려졌던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낳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희를 잊지 않겠다.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고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고 어떤 가치보다 귀한 구원의 대가를 치른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그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누구도 대신 치를 수 없는, 정말 제가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조금 아픈 거 그거에 사생결단을 내려고 덤비더라고요. 제가 그냥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병이 우중해진다는 거, 이 병이 나을 수도 없다는 거, 더 나쁜 곳으로 간다는 거, 여기에 꽂히니까 정말 진짜 비겁해지고 진짜 나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사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서신 예수님, 야 정말, 그러니까 그걸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어느 지경까지 가냐, 저는 이제 암 수치가 나오는 지경까지 가고 잘못하면은 평생 배변을 못할 위험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지경을 이제 의사가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끈이 이렇게 계속 거기 끈이 그것을 낚이고 그것을 차라리 암이야, 차라리 그래버리고 수술해, 어떻게 해, 딱 그래버리고 끝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죽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인간 예수로서, 신이 아닌 인간 예수로서 그걸 다 견뎌내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싸구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업신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내가 그냥 모멸서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니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대신 버림받은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남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튼튼히 붙잡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남긴 것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찾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은 목마름을 가져와요. 이 목마름은요, 생수의 목마름이고 구원의 목마름이고 삶의 목마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기갈이 온 거예요. 왜? 물을 쏟으시니까, 피를 쏟으시니까. 얼마나 생수가 필요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혀가 말라서 천정에 붙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이 목말랐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 돌봐준 제자들 다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 그냥 10명씩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는 육신의 목마름과 함께 마음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목마르다고 한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마취가 있는 해용에 마취성이 있는 그 쓴 포도주 같은 쓴 그 쑥물과 같은 것을 묻혀가지고요, 예수님의 입에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걸 마다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 목마름, 내가 목말라야 될 그 목마름을 대신 몸소 겪으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남긴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십자가, 우리가 영원히 붙들길 원합니다. 영원히 붙들길.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델슬레스타이. 여러분, 내가 다 갚았다. 깡그리 이제 내가 갚았다. 결국 십자가는 승리를 남긴 겁니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나를 찾는 모든 백성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델스테타이, 내가 갚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한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죄값을 내가 치렀도다. 나는 사명을 다 완수했도다. 죽음의 빛을 청산하고 저주의 빛을 갚아버리고 질병의 빛을 갚고 이 세상의 영원한 멸망의 빛을 주님이 갚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용서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과 나를 구출할 위대한 능력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정치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현실적인 육신의 만족도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문제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인지 몰라요. 세상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상식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합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합리성, 세상의 그 정말 과학성을 다 이 십자가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샤머니즘적, 우리는 어떤 정신적 그러한 종교 속에 갇힌 것이 아니고, 식재하시고 설득하시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가오신, 그렇게 남겨진 십자가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육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존재하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탁할 분이 있단다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내가 땅을 파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양식을 추구하고 그거를 거두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영혼이 실체입니다. 영혼이 아버지께 의탁되면 우리의 모든 육적 삶도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남기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남겨졌더라. 남겨져 있어요. 그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이, 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이 들려져 있는가? 내 영혼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받으니까 내 삶의 은총이 들어오고, 나의 기업의 은총이 들어오고, 나의 가정의 은총이 들어오고, 이 민족 위에 아버지께 의탁된 우리의 영혼, 햇빛 비치는 것처럼 햇빛 찬란한 은총이 계속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절대 순종, 절대 예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맡겨진 영혼, 그분에게 맡겨진 영혼. 사실 저는 정말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따르고 존경했던 은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네 분의 권사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임직할 때 그 키 크신 서울장신대학 이사장 하셨던 고시영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81세예요. 그분은 저에게 인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설교 수사학을 가르쳐 주셨고 국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많은 인문학적 강의를 주셨던, 우리 교단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기사봐, 나 죽는다. 나는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다. 우리 이건한 집사님처럼 하루에 3번씩 투석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투석을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석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가는데,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분이 이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네가 이사로 들어와서 이 학교를 좀 도와라, 좀 도와라. 아닙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적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90을 살 것처럼, 내가 100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했더라고요. 다.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내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처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 죽는다, 나 쓰러지면 죽는다, 투석 못하고 그냥 죽는다. 그 투석 몇 번 며칠 못하고 뭐가 발견됐냐면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다들 놀라고 다들 자빠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던 분이 왜 갔냐? 그럼 우리는 알죠. 가까운 분들은 신장이 하나밖에 없고 다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안 하면 못 살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투석을 안 하시고, 근데 투석을 이제 한 며칠 했는데 폐암이 발견돼요. 말기 폐암이.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을 때 언제 불러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영혼이 떠나면 육이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즉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누가 남겼냐? 아버지에게 영혼을 의탁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남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붙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영생,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하오니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조경래 귀한 권사님 안수하시고, 우리 최영애 권사님 안수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찌할꼬 문제 속에서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방법이오니 십자가의 은총 아래 우리가 부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